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줄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 최초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그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브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려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급히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분한 양육이나 믿음의 훈련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교회를 떠났지만 늘 노심초사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만날 수도 없고요.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디모데를 보내고 1년 만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나서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양육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떠난 후에 심각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사모하면서 또한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심지어 주변 교회에 본이 되고 있다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쁜 보고도 들었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 좀 걱정스러운 소식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좀 걱정할 만한 문제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고 다른 사람들의 짐이 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그 죄악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먼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자는 자들이라 표현을 했을까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반드시 다시금 부활체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문제를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은 울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은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한다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죽음이 끝이에요. 절망이지요.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자,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면 그건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열처녀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이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4장 16절의 말씀을 힘주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의 재림은 지극히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날에는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결코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남은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끈을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복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부활신앙이 외면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물론 4월달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찬양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지만은 평상시에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어색한 주제가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도 한국 교회 강단에서는 인기 없는 주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사이비 이단들이 왜곡된 재림신앙 때문에 그동안 이 재림에 대한 부분 또 부활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한국교회는 정말 어정쩡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요, 재림의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서도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교회의 정체성, 성도들은 점점 그 신앙이 퇴색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또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는 사실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더불어 승천하신 주님이 마침내 영광 중에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지나치게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재림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절망인 것이죠. 마치 세상이 끝이라도 난 것처럼 우리가 과도하게 슬퍼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도 살다 보면 질병의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 역시 경제적인 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금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부활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